주님께서 오늘 나실인 세대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민수기 6장에서 제 마음과 제 눈이 멈췄어요.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 시절입니다. 모세 시절. 모세오경에 쓰여질 창세기, 출애굽기 그 시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와 특별한 서약을 맺길 원하는 사람들을 내가 기억하고 보고 있노라. 그들은 보통 이스라엘 젊은이들이나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열정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보다도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랬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권태스러울 정도로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 그게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의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주의 전에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영원히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는 왕의 보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갈망했었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이 부산 땅에서 그 한 공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나가는 사람과 그런 마음과 다릅니다. 이 사람은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빠지지 않는 것,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의 손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세 시절에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셨고 기억하세요. 그들을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절에 보니까 모세야, 나와 특별한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나에게 드리고자 하는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여기서 제 마음이 멈췄어요.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요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삼손과 나실인들이 태어나면서도 구분된 그런 종류의 나실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나실인들은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여러분 좀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정말 헌금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열심과 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서약을 맺기를, 몸을 구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을 구분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는 이야기고 그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면서 밋밋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가지고 천국행 티켓 하나 딴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은 캠퍼스와 학교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다 쓸 수 있겠느냐?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처럼 밟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짠 소금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밝은 빛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실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짠 맛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나실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은 보통 능력. 삼손 대표적인 사람이죠. 성경에 3명이 나실인의 샘플이 있습니다. 삼손, 그는 나귀턱뼈 하나를 가지고 3,000명을 때려 눕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과
거룩한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사무엘,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려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던져지면 사람들이 영혼이 막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나실인에게 주신,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였어.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 이제 왕정시대의 문을 열었던 건국의 아버지였습니다. 왜 그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가 나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도 나실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그는 세상에서는 별로 이렇게 야인처럼 살았습니다. 산속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굴에서 산 사람이에요. 24시간 기도의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짐승 가죽을 입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권능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인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나실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실인이 요단강가에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외치자 이스라엘은 모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길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냥 와가지고 그냥 등록카드에 그냥 이름 몇 자 적고서 나는 이 교회 교인이 됐어, 이런 게 아니었어요.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나 죽기 전에 이런 부흥의 역사를 보길 원하는 거예요. 캠퍼스에서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집단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썩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썩은 것이 정화되어진 걸 보고 싶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열망이 없는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저는 예수 믿어요. So what? So then. 그 다음 예수 믿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너희가 짠맛 소금이 되어라.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구분하셨어요. 구분하시고 그 나실인들에게 서약을 맺으셨는데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젊은 영혼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이 시대 정말 필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 가지 조건을 다셨어요. 그게 서약이었어요. 이것이 지켜지는 한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냥 밋밋한 하나님, 그냥 저기 주님 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무슨 아파트 당첨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민족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단 세 가지 약속이 지켜지는 한. 1.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어요. 2.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하라 그랬어요. 3. 죽은 시체에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아까 타이핑을 했는데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몸을 구분하다라는 말이 6번인가 8번이 나와요. 8절, 8절에 여러분, 영을 생각을 구분한다는 게 아니라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야. 몸을. 요 세 가지. 첫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나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막 성경과 막 이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구약이냐 신약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자는 머리가 짧은 게 영광이고요, 여자는 머리가 긴 게 영광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도 그래 가르쳤습니다. 근데 남자한테 머리를 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긴 머리 남자들을 보면 두 가지를 그냥 가르치지 않아도 아는 겁니다. 첫째, 남자가 어떻게 저렇게 수치스럽게 머리를 기르고 다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머리를 기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수치를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긴 머리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압니다. 저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부끄럽게 생각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이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얼마나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왕따 될 수 있는 시대에 삽니다. 지금은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개독교라고 부르고 저 같은 목사들에게 먹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종, 저는 목사가 될 것이고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당신은 왕따가 될 수 있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어. 예수쟁이구만. 너도 환자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적당히 숨는 사람은 나시린의 자격이 없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많은 시련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수치를 당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강요하지 않으셔. 네가 정말 드려지겠다고 하면 이런 어려운 대가가 있는데 치를 수 있겠느냐? 이 약속이 지켜지는 한 내가 너에게 초자연적인 하늘 나의 능력을 부어줄 것인데 할 수 있겠느냐? 지켜지는 한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는 사람,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 당시에 포도주를 마신다는, 포도주는 유희의 상징이에요. 유희. 먹어도 돼요.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당시에 포도주는 유희, 즐거움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가까이 하지 말래.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음란, 무슨 뭐 쾌락, 무슨 뭐 이런 살인,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죄입니다. 근데 어떤 거는요, 해도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영화를 보는 거. 네? 그리고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완전히 중독이 돼버리면, 그런 것에 완전히 내 마음을 다, 연예인들, TV, 무슨 댄스, 뭐예요? 2PM 같은, 이런, 나쁜 거 아니에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 드려질 마음마저도 다 뺏겨버려요. 영혼을 다 뺏겨버리는 거.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네가 정말 내게 드려지길 원한다면 내가 강요하지 않을 텐데, 너가 그냥 평범한 크리스찬으로 살아도 되는데, 정말 네가 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있길 원한다면, 네가 즐겨도 되고 네가 먹어도 되고 네가 행해도 되는 것,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요, 제가 젊은이들과 20년을 살아왔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보다 더 필요한 말이 있어요. 왜?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말은 이제 공허하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가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지 않지요. 그러나 당신 마음 안에 언젠가부터 주님, 당신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런 갈망이 있었다면 주님의 요구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중독의 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와, 놀랍습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요, 젊은이들에게 미디어를 금식하라고 막 선포합니다. 영화, 네가 볼 수 있는 거 줄여. 게임, 네가 하는 거 줄여. 아니면 끊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알길 원해?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길 원해? 그러면 미디어를 금식해. 제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먹는 거 금식 말고 미디어. 여러분, 당신은 굶을 수는 있어도 미디어를 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일주일, 한 달만 해보십시오. 주의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마음을 끄는 포도주와 독주가 너무 많단 말이요. 부산이요, 나시린들이요, 주님 앞에 당신의 삶을 구별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이 그렇게 부르짖는 부흥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죽은 시체 부정한 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죽은 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 죄와 멀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흥을 구하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아무리 뭘 구해도 안 오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불신자이기 때문이 아니었고, 당신이 이렇게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결하십시다. 부산이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합시다. 몸을 구분한다. 여기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집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도저히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추잡한 이야기들이 혼자 있을 때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막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끊어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시린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젠 더 이상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길 원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길 원해. 주님, 당신의 나라가 주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신자 가정, 우리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불신자 선생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망이 있는 사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이 메시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광주에서 2~3천 명이 모였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나긋나긋한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세요 이 얘기하러 온 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여러분의 몸과 삶을 구분할 사람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해지던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 길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 성결. 두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대가 성결하지가 않아요. 구별되지가 않았어요. 얘가 크리스찬이야, 넌 크리스찬이야,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긴 머리 사람, 거룩한 세대. Nazarite of God. Rise up, the long-haired people. The Nazarite of God.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보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저는 찾았었습니다. 뭔가 내 인생을 던지고 정말 몸이 건조한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뭔가 계속 뭔가 답답하게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어떤 인생의 사이클 속에 어떤 한 줄기 빛이 비춰오기를 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고 찾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해. 좀처럼 찾기 어려웠어요. 여러분, 답을 찾아 헤맸었습니다. 하나님, 어딜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습니까? 어딜 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점점점 영혼이 목말라지기 시작하고 그분 앞에 점점점 가까이 가는 시간이 많아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나실인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관우아, 교회 젊은이들을 봐라. 네가 그렇게 매주 만나고 다니는 젊은이들의 삶을 봐라. 예배 시간에 저렇게 열광하는 그 모습 뒤에 감춰져 있는 구별되지 못한 삶을 봐라. 내가 어떻게 능력을 부어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나의 거룩한 능력을 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이 시대에 찾고 계신 사람이 바로 그런 나실인 것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예배 출석한 것만으로도 내가 좀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신앙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저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갑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어느 편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오늘 선택하세요. 저는 분명히 오늘 그 삶의 방향을 정한 사람이에요. 물론 제가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지금 저와 늘 날마다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구별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달리 살겠습니다. 내 긴 머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당하는 수치라면 당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당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직장에서 당신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해주는 그 상사가, 동료가 몇 명이나 돼요. 이름표를 떼고 그냥 무늬만, 하나님, 오늘부로 완전히 주님, 내 소속을 분명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을 구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밀하게 혼자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포도주와 독주를 하나님 그거 해도 되는 건데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에 더 좋은 것을 내가 찾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면서 마시면서 사는 것보다 그것이 없는 광야에서 사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찾아 헤맸었어요. 중학생이라도 고등학생이라도 교회에서 어린 시간 동안 교회에서 지내는 동안에 당신은 뭔가를 찾았었습니다. 가운데서 불 붙어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찾았는데 제가 오지를 않네.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 당신을 구별하기 시작할 때 그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주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마음을 보실 때 그분께서는 오시고 그분께서는 그분의 능력과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콘서트란 이름으로 모였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나시린들을 부르러 왔습니다. 부산의 구별되기를 자원하여 선택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긴 머리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The Nazarite of God,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세요. 네가 원했던 거잖아. 이제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해보자. 여러분,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한 얘기만 하고 우린 같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정말 이 나시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정말 머리를 길러요. 수염도 길러요. 걔네는 20대 초반인데 막 수염도 이만큼 기르고 다니지요. 왜 이렇게 기르고 다니냐고 했더니 히피냐고 물어봤더니 히피가 아니라 나는 나시린이래. 당당하게 나시린이 뭐냐고 했더니 제가 설교한 것처럼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막 웃죠. 비웃죠. 그래도 그 수치를 당합니다. 이 대학생들이 골방에 24시간 캔자스에 있는 아이합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세상과 구별하고 미디어와 금식하면서 구별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직접적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캠퍼스에서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길거리에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캠퍼스에서 많은 불신자들이 와가지고요, 조롱하듯이 바라봅니다. 막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이 나시린에게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웃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부분이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꼬꾸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 비밀을 알았을까? 어떻게 저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이 나를 알았을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시린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구별된 사람에게만 주시는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10대들이요, 20대들이요, 그 이상의 제너레이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부흥을 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길 원하십니까? 요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런 말 많이 하죠. 정말 그 기름 부으심입니까? 그러면 당신의 몸을 구분하십시오. 주님께 드리십시오. 죄악된 길을 오늘 떠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이 원하는 그 기름 부으심을 주실 겁니다. 당신은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나라와 열방과 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촛대가 당신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벌써 스탠딩 집회였기 때문에 앞에 많은 젊은이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신 없거든 하지 마세요. 주님은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 내가 수치를 당해도 하나님 그 능력의 손 아래 있길 원해요. 주님, 있는 듯 없는 듯, 짠 듯 싱거운 듯, 주님 그런 수금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시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전의 죄악과 결별하고 끊어버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부로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하겠습니다. 죽은 시체 부정한 것들로부터 나를 구별하겠습니다.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몸을 구별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몸을 구별해.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함부로 먹고 싶은 거 마시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들락날락 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요, 그렇게 삶을 들이시겠습니까? 나시린으로 구별되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이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요, 당신을 수치당하는 자리에 보낼 거예요. 정말이에요. 당신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당신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약속하지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권능을 받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이 기도할 때 주변에 있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내 부서에 있는 아이들이 이상한 어떤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이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예배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 주변에 기도하자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당신에게 이유를 물어볼 겁니다. 너는 좀 달라, 너는 좀 이상해, 도대체 이유가 뭐야? 나는 주님께 몸과 삶을 구분하여 드렸거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저 뺀질뺀질한 넌 크리스천들이,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이요. 이제 우리의 맛이 짜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 그런 타이밍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의 빛이 꺼져가기 직전에 촛불이었는데 이제 봉화불처럼 활활 타오를 때가 됐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별하여 주시고 당신의 능력의 장중에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외치고 나신 이름으로 헌신사항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빠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될 모든 것을 다 끝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만한 생각들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고르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주님이여, 내가 중학생이라고, 내가 어리다고 핑계냈었습니다. 주님이여, 주일날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하나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나의 모습은 참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기를 원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세대들, 하나님, 여기 주님 삶을 드리겠다고, 몸과 영을 구별하겠다고, 주님 앞에 삶을 바치겠다고 일어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셨습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십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구별하겠습니다. 주님, 과거에 죄악된 삶을 이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나의 모든 중독의 사슬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포도주와 국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포기하고 이제는 끊어버릴 것을 선언하노라.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엘레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네가 나를 위해서 구별될 수 있겠느냐?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될 수 있겠느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너의 몸을 구별할 수 있겠느냐? 주님, 내 삶을 취하십시오. 내 삶을 가지십시오. 주님, 나신 일이 되겠습니다. Rise up! 시인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주님께 삶과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나즈라이 뒷머리 사람 거룩한 죄
마음에 갈망이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는 갈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부산 땅에는 여러분 몇 년 전에 대단한 부흥이 한번 쓸고 간 그것을 서울에서도 제가 알고 있어요. 해운대에 그 많은 몇 명인지 저는 카운트가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 모래사장을 다 메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연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사모하는 모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는 부흥이 휩쓸고 지나간 그런 흔적이 있는 도시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 듣는 것은 뭔가가 이게 좀 다시 불붙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다시 교회 안에 좀 생기가 와야 돼. 마른 뼈들이 좀 다시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남자고 여자고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나실인들. 그래서 하나님은 젊은이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젊은이들은 그 마음을 한번 들이면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급진적으로 하나님께 삶을 한번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나실인 세대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여러분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있어요. 여기가 나이트클럽이었다면서요. 아주 흉악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호텔이었고 여긴 나이트클럽이었다면 이 자리가 여러분, 뭐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인수가 넘어가가지고 여길 예배당을 꾸몄나 보다 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죄악의 온상 같은 버글버글한 그 죄악 가득한 그곳이 하나님의 도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더 많은 찬양이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중보가 이 부산 땅과 열망을 향해서 터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그 나실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정복의 역사가 당신의 가정에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의 학교에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미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는 한국의 영성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가장 큰 교회가 있는, 그리고 한때 부흥이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던 교회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한때. 그러나 지금은 아니래요. 남미로 갔어요. 아프리카로 갔어요. 저기 탄탄 국가로 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촛대가 옮겨지려고 하고 있어요. 제 기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를 때려서라도 그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뭔가 그릇된 길을 가면 내 멱살이라도 잡고 내 뒷덜미라도 좀 잡아서 때려서라도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될지라도 하나님, 이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왜? 그럼 끝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그 허한 마음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성신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직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 목숨을 걸고. 다 잠자고 있죠. 연예인, 친구들, 가수, 영화, 포도주와 독주 가운데 그냥 정신을 잃고 살아가죠. 당신은 오늘 그것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오늘 이 예배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당신이 죄악과 떠나겠다고 결단을 했고 구별되겠다고 결단을 했으면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주님,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나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십시오.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확고한 변화는 그 기도를 드리고 이제 오는 주에 당신이 예배를 드릴 때 당신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성령께서 막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이 혀 끝에서 맴맴 돌던 찬양이 이제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나시린들이여 구주의 권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오늘 마지막 순간입니다. 성령님,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당신은 어리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어린 시절에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드려졌어요. 다윗도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나이는 30세. 여러분, 어리지 않아요. 절대 어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성령의 권능을 지금 부어주시는데 믿음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주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거룩한 10대, 구별된 10대, 권능받은 10대를 일어날지어다. 캠퍼스를 변화시킬 20대들, 직장과 받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주의 권능의 백성들,
울음소리를 들으십시오.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재미와 쾌락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고상한 그 임재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자주 넘어지지만 오늘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 하나님께 나의 삶을 구별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드린 주의 젊은이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들이 기도할 때 이제 주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찬송할 때 하나님 저들의 심장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기도 처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붙는 마음을 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레브 주님 이 부산을 향한 열방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룰 수 있는 사람들, 구별된 나시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원하여 드립니다. 주님 오래전부터 원했었던 헌신입니다. 이제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여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